웃기는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저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걸 익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친화력이 있어요. 웃기는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런 유머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죠. 나는 유머를 못해. 그럼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 유머를 이렇게 보고 한 번씩 이렇게 자기가 읽은 거 아는 거를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삶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곁에 가까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유머를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좋아하기 때문에 찡그리고 슬퍼하는 것보다는 웃는 게 좋잖아요. 하하하고 막 깔깔웃고. 그 재능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꾸 해봐서 그런 거예요. 자꾸 자기가 아는 거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어느 유머집에 나오는 웃음의 종류에 대한 글인데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요리사는 웃을 때 쿡쿡쿡 그런데요. 요리라는 거죠. 축구 선수는 킥킥킥 하고 웃는데요. 경찰관은 후후후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냐 범인이. 사람을 죽인 살인마는 킥킥킥 하고 웃는데, 나의 어린 아이들은 킥킥킥 하고 웃는데, 악마는 헤헤헤 그러고 웃는다고 합니다. 이 유머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참 유머 만드는 사람들도 재능이 많아요. 별걸 다 가지고 유머를 만들어요.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마치 개그맨이 사람을 웃기듯이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들을 웃기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웃음이 사라진 사람에게, 웃을 수 없는 가정에,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에게 웃음을 하나님이 선물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본문에는 도저히 웃을 수 없었던 한 가정에 하나님이 웃음을 주셨다 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그 가정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죠.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올 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셔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땅이 티끌처럼 민족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지만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어갈 방법을 생각했는데, 다메섹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이끌고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어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죠. 아내 사라는 어느 날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의 여종과 동침해라.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이가 없으니까 편법을 써서 종이 애들 낳으면 그걸 입양 내게 아이로 만들면 된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인도를 받았는데, 사라의 제안은 묻지 않고 덜컥 제안을 받아들여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은 그 아이를 통해 대를 이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네 아들을 낳게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제 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가 되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우리 사라가 90세가 넘었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자식으로 생각하면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보통 사람에게 불과합니다. 성경에 대단한 인물을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명문인 다윗도 그렇고 형편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사람으로 알면 오해입니다. 누구도 우리 인간은 대단한 사람이 못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3명의 손님이 방문할 때 아브라함이 정성으로 그들을 대접하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한이 차면 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네 사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야기를 문 뒤에서 엿들은 사라는 피식 웃으면서 내가 이미 늙고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쁨이 있겠어? 이렇게 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그랬어요. 문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웃지 않았는데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 재밌어요 이렇게. 사라는 안 웃었는데요. 그러고 하나님은 네가 웃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웃었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5년 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사라가 너무 기뻐서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내게 웃게 하셨다 이거요. 듣는 사람 다 웃는다 이거요. 아니 그 말이 돼요. 아브라함 100세고 할머니가 90세인데 무슨 애기입니까? 이렇게 다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웃음이 없는 쓴웃음, 믿을 수 없는 웃음을 기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웃을 수 없는 백성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도저히 웃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때 있었죠. 주전 586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돌아올 기억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시편 126편에 보면 그들의 반응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웃음보가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방되오냐. 그래서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찬송이 절로 나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잃은 우리들의 얼굴에 웃음을 회복시켜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느 거부가 세 명의 아들을 놓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산을 줄 너에게 줄 테니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라.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신 재산 중 저 산 너머 서쪽에 펼쳐진 대평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남쪽에 있는 농장과 그 위에 높은 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만 계시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이 지혜로워.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께 다 될 거예요. 뭐 조그맣고 받아가지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가 고분데 그분 곧 다 내가 가지면 된다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게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실 바울은 혼란과 궁핍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매도하고 감옥에도 갔지. 근데도 나는 기쁘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웃음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할 적에 한수 집사가 교회를 갑자기 떠난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교회도 몇 명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하나님 간대요 글쎄. 와도 괜찮은데 간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죠. 그렇게 한 사람 떠난다고 그렇게 슬퍼하면 안 된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해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목회하다가 그냥 어떻게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차를 도둑 맞았어. 잠깐 자기 형님 간판하는데 교회 간판 기증한다고 해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여기 형님 사무실 3층에 가면 있으니까 가세요. 내가 차 대고 갈게요. 그래놓고 믿고 올라갔더니 글쎄 차를 가지고 내뺐어.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수요 예배 준비하다가 마이셔츠만 입고 나가는데 차비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종로경찰서에 가가지고 사정을 얘기하고 토큰을 2개 얻어가지고 얼마나 모르는지 나 같은 바보를 하나님이 왜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난 내일부터 어떻게 해요? 운행을 못하고 차도 운행 못하면 그래서 막 울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김한원 경찰청장을 통해서 보험회사 얘기해가지고 급속도로 이제 보상을 받게 만들어주고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새 차를 뽑았어. 그래서 야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안 된 것 같아서 막 울었는데 그게 더 잘 됐어. 그런 일들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때는 뭐 안 된 것 같아서 막 울고 슬퍼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결과는 다 잘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 아들을 가지려고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니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런 행동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은 무려 4,000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지금도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아랍권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하마스니 뭐니 이거 다 아랍권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그것들을요 때려부시려고 막 무자비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못했어.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싸그리 다 없애려고 그냥 그러는데 그거 다 없어지겠습니까? 이란 그렇게 꼼짝 못하게 행동도 못 만들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전쟁은 끝이 없어. 그렇게 전쟁은 그게 아브라함의 그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 낳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실패하게 돼요. 그리고 더 후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됐을 때 아들을 낳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노인네가 어떻게 해충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된다니까. 아니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다니까 고백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낙심되고 막 웃음이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웃게 하셨다. 그렇게 간증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 지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하나